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제 미얀마에 강진이 일어났고 또 내전 가운데 있었는데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산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그곳에 가거나 또 특별한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받아주시며 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또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기도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며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단어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또 하나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도와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의 처음 출발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지라도 먼저 그 명령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명령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할 때, 또 하지 말라고 할 때 이런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음식에 대한 그러한 씨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다 섭취될 수 있도록 억지로 먹일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명령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 현재형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수님은 시간을 정하셨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혹시 안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처럼 기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에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골방 기도를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각자가 정해야 됩니다.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곳을 정할 때 그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거나 또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 정한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벽 기도에 오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오늘은 못 가겠다, 오늘 일어나 보니까 좀 컨디션이 좋지 않네,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새벽 기도의 습관을 형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것이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과 장소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말 상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몸도 안 좋고 또 마음도 안 따라가고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정한 시간과 장소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할 때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 기도해도 뭔가 답답할 때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가서 혹시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더라도, 혹시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 수첩을 적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월요일에 할 기도, 화요일에 할 기도, 수요일에 할 기도, 목요일, 금요일에 할 기도들을 정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기도 제목을 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습관이 되면서 또 기도가 기쁨이 생길 때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장 열심히 하는 것, 또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재밌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고자 하는데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하다가 중간에 다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제 시간을 지키며 또 습관화될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기쁨이 될 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기도의 훈련이 우리 삶에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기쁠 때도 있고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날마다 기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명령이고 그리고 반복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며 또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알게 된다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 때문에 기도를 하는구나를 이해하실 때 기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하나씩 배워 나가신다면 기도가 좀 멈춰야 되고 또 기도가 지속되지 않을 때 이제 하나씩 그 기도의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혼자는 정말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도 훈련이 시작될 때 그룹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같이 가게 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의 기도의 습관이 잘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이나 6월 달에 골방 기도가 시작될 때 함께 다 참여하시고, 이번 기회 기도가 습관화되고 또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번을 반복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3번 반복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을 반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8절에도 보시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요. 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결국은 앞에 7절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왜 하라고 하느냐?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구하더라도 기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7절과 8절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물며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하물며라는 표현은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갈 때 쓰는 성경에 나타나는 독특한 예수님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먹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또 자녀가 이제는 생선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뱀 잡아 먹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실 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3절에 보시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욕망을 위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를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부분은 이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뭐가 필요해? 라고 부르는데 아빠가 알아서 주세요 하는 자녀가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 아빠에게 구체적으로 이것 필요하니까 이걸 언제까지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의 요청을 먼저 들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녀의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한 자녀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뭘 원해? 알았어요. 아빠가 마음대로요. 답답해서 그의 자녀의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들어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분들은 기도를 할 때 뭉뚱그려서 또 모호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표현들을 뭐라고 하냐면 상투적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늘 반복되는 이야기, 구체적이지 않는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응답받고 응답받지 않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하고는 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만 너무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5분도 힘들고요, 10분도 힘들고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멈춰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요구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제 5, 6월 달에 골방 기도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했을 때 만약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는 사람인지 아시죠? 그냥 제가 이 시간 잠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기도 훈련이 끝난 다음에 정말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무엇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면 다음에 또 기도 훈련을 합시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또 그 지겨운 시간을 해? 기도 응답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차라리 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는데 그냥 그분들께 기도 부탁하는 것이 좋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랠 것들을 아랜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또 사람을 만나야 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인간이기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많은 일들이 갑자기 생깁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모든 것들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갈 때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하게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에 이제 돌아본다면 이런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되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 분들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실 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 일지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이 부분은 응답하신 것이고 이것은 좀 보류된 것이고 이것은 끝까지 기도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기도 응답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친구가 예수 믿게 되고, 또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 믿게 되었던 것처럼 죽은 이후에도 기도 응답되었다라는 이야기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그 일대기에 보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응답받지 않을지라도 가족의 구원과 또 계속적으로 기도할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 길게 기도해야 될 부분을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과 11절에 이제 이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했는데 좀 더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응답받던 응답되지 못하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든 우리는 인내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다리며 또 기도하지 못한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만 꼭 들어주시길 원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는 싫어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나 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음의 새김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또 신앙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믿을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고난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신앙의 연단이 있을 때 어떤 기도는 응답이 잘 되지 않고 또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기도를 막으시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것보다 더 놀랍게 하셨고 저희 인생을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무도 다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어쩔 때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 우리 인생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며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